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요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늙은 자들, 술 취한 자들, 그리고 농부들을 향하여서 애곡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들도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애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도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슬피 울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슬피 울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슬피 울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로 울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울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없으니 그들의 먹고 살 걱정에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생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마는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 아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들고 오는 제사의 제물, 좋은 고기에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눈물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일 겁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에 마음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서 이런 재앙까지 겪게 하게 된 자신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요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눈물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슬피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픔이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생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일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진 않았는가?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성전에는 좋은 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삶도 마음도 없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상과 벗하며 살며 세상과 벗하며 살며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멈추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 진짜 예배, 진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뚜기가 휩쓸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의 예물은 두 손에 없지만 진짜 드려야 할 눈물, 진짜 드려야 할 마음, 진짜 드려야 할 회개를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단순히 이제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은 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성전에 모아서 부르짖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에게 회개의 씨앗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깨어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하는 통곡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지요. 오히려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4인 모임으로만 규제를 한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지요. 물론 재난, 고난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다시 이 땅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열어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슬피 울며 통곡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만 어느 순간 생존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이 땅에 내려진 재난을 통하여서, 또 내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보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